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단련되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같이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를 우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저희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한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안에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정죄와 미움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 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주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남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날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전하나와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방주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추의 계절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가정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하고 아픈 심령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병원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 아버지 그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한없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받아먹는 우리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아버지 깨달음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무저무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잠언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국에 귀국을 한 2012년부터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매해마다 11월 첫 주일이 되면 겨울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내용과 본문은 달리 왔지만 제가 이런 목회 습관을 갖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겨울을 잘 준비하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적인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여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겨울 준비라는 말씀을 매해 11월 첫 주일이 되면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1월은 가을을 마무리하고 또 겨울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첫서리가 내리기 전부터까지 열심히 작물을 재배하다가 첫서리가 내리면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월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월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두가 다 예,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어르신 90세 이상 살고 싶으세요? 거기에 18%만 그렇게 하겠다고. 나머지는 뭔가요? 옆에 동료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형제들의 그 90세 이상 사신 분들의 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만큼 미래는 우리에게 늘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장차 나에게 임할 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좀 더 졸자 합니다. 좀 더 자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날을, 겨울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아시죠? 배짱이는 한여름에 풀벌레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힘겹게 준비하고 있는 개미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한 인생 그냥 놀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준비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미와 배짱이에게도 어김없이 겨울이, 종말이 찾아온 것이죠. 배짱이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개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자도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잠언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미리 겨울을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35년 생으로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는 이근우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삶에서 후회하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제 살고 싶다. 눈치 봐주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두 번째로 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관계에서 엉어리가 지고 상처를 받게, 그걸 참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관계에서 맺힌 것들을 좀 풀고 내가 이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이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누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누고. 우리가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움켜쥐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의 생각에 이제 좀 나누고 베풀어 주고 살고 싶다, 이런 후회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그들의 삶.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맞닿아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인생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중요한 일인가. 나는 아직 봄에 있고 여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겨울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래서 허망하게 겨울을 맞이하지 말고 아직 준비할 수 있을 때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은 경건은 이 세상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올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겨울도 보장해진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경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오늘 겨울을 준비하는 11월 첫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사전의 의미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경건의 의미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 조심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경건을 표현했는가 보면 헬라어라는 호세봄의 노이라고 헬라어의 이야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이라고 할 때 그 경건은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한 때 사도행전 말씀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호세보메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그들을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라고 구분을 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금식해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이 600여 가지가 넘었죠. 이걸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지킬 때에 의무적으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해도 상관없는 바로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었고 바로 이 율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보니 예배가 정말로 되고 기도가 정말로 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보니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 용서가 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 의무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고, 이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가올 삶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짜가 되지 않도록 해주죠. 저는 한때 괴로운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차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죠.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진짜로 인사하고 있냐?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냐? 너 인사해놓고 속으로는 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렸어요. 축복하는 척, 인사하는 척,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셨죠. 그래서 인사할 때조차도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며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섬기는 마음. 얼마나 우리가 인사할 때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인사하면은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어요. 형식적인 것. 저도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식과 오만과 교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준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경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경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경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만큼 형식적이고 또 율법적인 모습에서 너희가 안일하게 살지 말고 율법 지켰다고 의무 행했다고 해서 그곳에 만족하거나 안일하지 말고 나 다 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나 준비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진짜 경건 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라. 이게 디모데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세가 되신 김영석 박사 1920년생입니다. 이분이 100년을 살고 보니라는 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50이 넘어서면서 사람이 잃어버리는 게 있대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세요? 신체적으로 체력을 잃어버리죠. 50이 넘어가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기억력도 좋아집니까?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욕망도 이성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게 있대요. 없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소유욕. 본인이 살고 보니까 소유욕, 때론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욕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없어지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이 넘어가고 보니까
그런 모든 소유욕, 지배욕, 돈에 대한 욕심들이 다 사라지더라. 올해 교회 80세 넘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지에 다 이르신 거예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욕망이 없어지더라.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을 잘 사는 것.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몫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몫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몫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몫이 있죠. 그러니 그 삶의 모양 다 달라요. 삶의 위치도 달라요. 삶의 형태도 다 다르죠. 만나는 사람도 다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어요. 내적인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경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더냐? 바로 공경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예를 들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배 자세가 옷을 여미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모습이 죄인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 모습 자체가 공경하는 태도, 상대를 대할 때 나의 이웃으로, 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경이라는, 이 공경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삶을 은총이요 선물로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맞이한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매일매일 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가 감사할 거예요. 하루의 삶을 주신 것이 감사할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받아들이니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경건의 모습, 공경하는 태도,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경건을 다시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게을르지 않도록, 해로운 쾌락을 멀리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 이 부분이 오늘 결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따라해 보시죠.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겸손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간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그 마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손주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예수님 만세.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할 기도가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가.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세하고 부를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진실한. 그래서 주님 앞에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는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진실한 기도, 가식 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두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감사의 기도. 감사는 우리를 참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은 추수감사의 한 달이죠. 감사의 한 달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한 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 금생과 내생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경건,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겨울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게 여기며 삼가 행하여 조심하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하루, 이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맞이할 겨울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 경건의 삶에 이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소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로 감사 제목으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이번 11월 한 달을 맞이해서 감사 훈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작정 헌금으로 함께 드리며 선교 예물 그리고 생일 감사 예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한 달을 제가 맞이하면서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 멀리에서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환영하고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 안 오셨나요? 네,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못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식사하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저희 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 또 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여러 선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모임이 있겠죠. 교사 모임 그 다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특송해 주신 우리 권사님 장윤석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물해 주신 우리 김순영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노라니, 성가대 여러분 보시면 다 안경을 썼어요. 그죠? 한 분만 빼고 다 안경을 썼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는 다 안경에 이렇게 김이 서려가지고 글씨가 보이려나 안 보이려나 외워서 했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들게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해 주신 우리 11월
맞이해서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운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지영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감사 잘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인데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하는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며 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공경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